레위기 11장인데 레위기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씩 공부해왔는데 이제 공부할 때는 깊이 이제 숲으로 들어가고 나무를 보고 가끔씩 전체적으로 이제 숲을 보는 이제 눈을 열어야 되겠죠, 그죠?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다음에 17장부터 27장. 오늘 1장부터 11장 10장까지입니까? 11부터 16. 요거는 제사에 관한 것이었죠, 그죠?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이 정하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살고자 한다. 그러니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다오. 부정하면은 하나님이 못 오시잖아요.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이 죽을까봐 안 오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개인적인 거룩을 말하는 거죠. 거룩. 일상생활의 개인적인 거룩.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16장 모든 죄를 다 씻기는 대속죄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이제 사회생활에 관한 그런 거죠. 이제 인간관계. 그거는 개인의 거룩이라고 하면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17장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의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17장은 서론에 해당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 사실 먹는 문제였죠. 고기 먹는 문제, 육식에 관한 문제였는데,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잡아서 먹지 마라. 고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제사를 지내고 먹어라. 제사. 반드시 도살을 할 경우에는 아무 데나 도살하지 말고 회막으로 끌고 와서 이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도살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는 이제 화목제가 되겠죠, 그죠? 화목제는 축제란 말이에요. 잔치. 고기를 잡아서 너 혼자 먹지 말고 잔치하라 그래. 화목제를 드리면은 당일에 먹는 게 원칙이잖아요. 특별한 경우에만 이틀까지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피째 먹지 말고 피를 사냥한 경우에도 피를 쏟아가지고 흙으로 덮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피째 먹지 말아요. 피는 뭐냐면 우리 생명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도 보면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두 다 하나님께 전속된 일인데 인간은 거기에 수묵하라는 거죠. 근데 사랑이고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이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이 사랑이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사랑은 이제 성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낳는 이 사랑 행위인 성이 이게 타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중요한 거룩이 여기에도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생명.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분인데, 왜 거룩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거룩하래.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과 생명은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룩이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걸 좀 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다.
생명이다. 그러면 더 쉽게 이해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다시 말하면 거룩인 거죠. 생명력이 넘치는 그것이 거룩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거룩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안 될 겁니다. P.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아무 데서 잡지 말고, 여기서 보면 이제 순념소에게 제사지는 옛날의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아마 그 옛날 사람들은 이 짐승을 도살해서 잡아먹을 때에, 도살해서 육식을 먹을 때는 그때 제사를 지냈던가 봐. 지냈는데 그게 순념소한테 제사를 지냈다. 일종의 우상숭배죠, 그죠? 그거 모든 민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일하면서 이제 집이 아닌 바깥에서 밥을 먹으면은 이걸 고시내 하면서 뿌리고, 술도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우상숭배에 다 빠져 있는 거지. 이 순념속에 제사를 지내지 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잡아서 순념소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아예 그냥 도살을 자체를 하지 마라 말고, 도살은 반드시 회막문에 들어와서 도살을 하고, 여기서 화목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지낸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넓혀서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잔치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과 생명을 존중하는, 이것이 17장 서론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서론 18, 19, 20을 이제 어저께까지,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17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이 이제 될 건데, 이게 이제 내비기가 끝나는 겁니다. 18, 19, 20을 한 묶음으로 보면, 우리가 이 18장에 가면은 뭡니까? 이거, 근신 상간을 하지 마라. 성적인 규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죽음이다. 19장은 결론이 뭐였습니까? 19장의 가장 유명한 구절. 이건 분명히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19장 18절에 있다는 거예요. 19장 마지막에. 이게 핵심인 거죠. 사랑, 이웃 사랑. 오늘은 이제 21장 할 차례입니다. 21장과 22장은, 이건,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제사장에 관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건데, 이건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얘기고, 23장에 오면은 이제 이 절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절기. 23, 24, 25. 요게 세 개의 묶음이 될 겁니다. 이건 시간에 관한 거. 이제, 거룩은 어떤 특별한 것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나온 것을 거룩이라 하잖아요. 거룩이다. 그러면 이 시간조차도 특별히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을 정해준 거예요. 그게 절기라든지, 또 안식년, 희년, 나머지 여러 가지 절기들, 초실절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죠? 요 17이 서론이라 그러면 이 17절과 26절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전체 거룩한 삶에 대한, 이게 17장이 서론이고 26장이 이제 결론이에요. 이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떨 때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복과 저주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준이 뭐냐, 생명을 중히 여기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이게 이런 개인적인 삶, 성적인 문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이것이 핵심이죠. 이웃 사랑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삶의 핵심은 사랑이 곧 거룩이다. 여기서는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을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시간을 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문제, 요 사이에 이제 제사장의 거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양쪽이 서론과 결론이고 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요 가운데 있는 것은 항상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때에 이 구조가 이런 구조 같다고 그러죠. 요거는 근데 이 서론이고 A고, 요거는 이제 결론이 A 다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비슷한 거 B 다시, 요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X,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핵심. 제사장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이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 중보자로서는 이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은 이제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제사장의 지저 크라이스트가 상징하는 이 제사장의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수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은 안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되겠죠.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앞에 말하면 앞에 이제 제사에 관한 것과 개인적인 거룩한 삶을 살 때 이건 이제 먹는 것부터 해서 일상생활에 뭐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다 이게 이 거룩이 완전히 체화시켜요. 체화. 그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의 교제로 삼아서 생각할 때마다 뭐 살아가는 모든 것에 다 이게 거룩과 연결되도록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찌르면 그냥 거룩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백성이 자기를 닮아서 당신을 닮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쌓여서 달리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찌르면 생명이 나고 찌르면 그런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 생명을 전하는 복음과 이것이 그냥 이 자체로 젖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 사람들을 이쪽으로 인도하여서 생명을 주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이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혹은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부차적입니다. 부차적. 우리는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우리 삶의 모든 이게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사는 모든 삶들은 그는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 돈 버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거기에 모든 우리 에너지를 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한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거룩이 제사장이든 누구든 아주 몸에 배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21장은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하는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적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이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그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의 거룩에 가는 건데 21장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꼭지를 읽었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되게 혼인에 관한 겁니까? 혼인. 아니, 혼인, 상과 혼에 관한 거죠. 사람이 죽었을 때 초상을 치는 것과 결혼하는 그 문제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을수록 이거는 속된 것이고 이거는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가까이 가면 거룩이고 멀어지면 부정입니다. 이 생명 그 자체이신 이 하나님의 생명과 정반대되는 것은 이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어두움이죠. 어두움. 하나님 어둠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 죽음과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이 죽음은 거룩과는 정반대, 부정이니까 이 죽음을 만점으로 해서 부정하게 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거룩하지 않냐, 거룩. 거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 예외가 절대로 하지 마는데 예외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직계 가족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조상을 치르라는 거죠. 직계 가족이 아닌 반계 가족의 죽었을 경우에는 그 초상집에 가지 마라. 제사장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부정한 곳에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데 이 직계 가족이 죽었을 경우는 부득이 하잖아요. 이때까지도 그걸 슬픔을 안 나타내면 안 되니까 이때만 참여해라. 예외적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제사장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강조가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룩.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적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어른인적 하는데 주석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네, 남편이라 또는 남편이라 되어 있죠. 그죠? 옛날에는 그냥 어른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개정에서 이제 남편이라는 주석을 하나 달긴 달았는데 원문에 의하면 그 백성의 어른인적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마라.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말하면서 뭐냐면 백성이 어른이 아니냐 모범을 보여라 이런 말처럼 드렸는데 그런 의문이 아니면 그건 아니라 그 백성 중에서 이 어른이라고 표현한 게 원문은 바알이에요. 바알. 성경에 바알 자주 나오잖아요. 바알은 바알 신, 우상으로서의 바알 신, 이 바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신이 있는데 이 원래 뜻은 바알은 주인이에요, 주인.
혹은 남편이에요. 남편. 일반적인 뜻으로는 주인이나 남편인데 이걸 따서 바알 신이 있다 그러죠. 이게 내 주인이래 그죠. 바알 신. 근데 그런 의미가 여기는 일반적인 의미, 일반적인 단어로서의 주인이나 남편인데 여기서 어른이라 이게 번역을 주인이나 남편의 어른이라 번역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 중에서 남편으로서 제사장은 그 백성 중에서 남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떠냐면 남편으로서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제 쉬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예컨대 뭐 NIV나 뭐 이게 뭐냐 뉴 스탠다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인가 NASB 바이블 이렇게 번역한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의 영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편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속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편,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의 남편이잖아요. 제사장 남편인데 그 남편 아니면은 결국 남편을 강조한 것은 뭐냐면 자기 아내가 있고 처가가 있단 말이죠. 처가. 그 처가 식구들이 누군가가 죽었는데 이 남편이 제사장인 남편이 가서 여기서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예.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제약이 많죠. 그죠? 삶에도. 또,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깎게 하지 말고,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말며, 이것도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 나쁜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아마 이런 행동이 우상 숭배하는 행동일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거죠. 어디에 거룩하겠습니까? 거룩이 오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이고, 우리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이 어디에든 하나님에 대하였으면 거룩한 거고, 주님에 대하였으면 거룩한 거고, 또 거룩을 받는 방법도 흘러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거룩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룩이 흘러나오는 그 어떤 곳에도 거룩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계속 거룩하고 있어야 하는 말. 너는 이미 거룩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거룩을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적 거룩할 것이라. 거룩하라 말이 아니고 이미 거룩한 원문이라면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거룩하기 때문이다. 왜 거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줬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룩을 만들어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이미 너는 거룩하기 때문에 계속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달리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그런 죽음을 만져가지고 죽음을 만져서 부정을 타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7절은 그들은 또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합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넌 거룩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결혼도 함부로 하지 마. 그 거룩에 걸맞는 상대를 취하라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면 데려올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 개념이? 온전함. 온전한 거잖아, 온전한 거.
하나님의 창조할 때 그대로 있는 것. 창조할 때 그대로에서 뭔가가 좀 부족하거나 좀 잘못됐으면 이것은 이제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로 할 때는 처녀, 온전한 처녀. 여기서 이제, 제사장은 이제, 대제사장과는 달리 약간 이제, 완화되어 있는데, 이혼당한 여자, 창녀. 이 창녀는 더럽잖아요. 성격으로 음란한 거니까, 창녀와, 이때의 창녀는 뭐냐면, 이게, 신전 창녀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돈 받고 그냥, 매음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전에 있는 여자가, 이 신전에 있는 여자는 그러면은, 이 어떤 여자일까요? 카도샤. 카도시 그러면은 거룩한 거잖아요. 여성의 무대 카도샤.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여자. 이 당신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이 신전에 있는 매음을 하던 자기들은 그게 아니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그 더러운, 창녀짓을 그 여자를 그들은, 거룩한 여자라고 보는 거야. 신전에 있는, 신전에 봉사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창녀들, 그 사람대로 결혼하지 마. 그들은 이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거룩하지 않아. 그런 사람을 결혼 상대로 절대로 하지 말아 야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혼당한 여자. 이 이혼당한 여자는 원문에 의하면 이혼이라는 말이 없고 쫓겨난 사람이야. 쫓겨난 사람. 물론 쫓겨났으니까 이혼당한 여자도 넓게 보면 폭이 해당되겠지만 좀 더 좁은 의미로 보면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이혼당한 게 아니라 그 당시로는 이혼당했다 그러면 여자가 쫓겨나는 것이 그때의 상황으로 보면 그죠? 여자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 버림을 받는데 그냥 이게 어떤 자기에게 규칙 사유에서 버림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성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남편으로 쫓겨난 그 여자. 그런 여자와는 온전한 게 아니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남편하고 사별한 과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금지가 안 됐죠, 그죠? 이거는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뒤에 나오려면 대제사장일 경우에는 이것도 안 된다. 이제 완전한 처녀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데려다가 결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온전함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이 이 삶에서 어떻게 거룩을 나타내고 상징적으로라도 삶에서 그러니까 거룩은 그냥 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내 삶에서 내 육체나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전체가 다 거룩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러니까 너는 하면 이제 모세를 보고 말하는 거죠. 모세를 보면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을 거룩히 여길 것이다. 거기도 보면 8장 8절에 왜냐하면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히 여기라. 그도 모든 것의 거룩의 기본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거룩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을 여기고 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이 딸 중에 하나가 행엄은 아까 이런 거죠. 이런 신전 창녀가 되는 것, 이런 데 시집 보내는 거고요. 시집이 아니가 이제 보내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하는 데다가 그렇게 보내면 자신을 속되게 하면은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것이니 그를 불살라라.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화형에 처해라.
제사장의 이 상혼에 관한 거고, 이제 10장부터 15절까지는 이게 이제 대제사장에 관한 겁니다. 대제사장에 관한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결혼할 때는 다 똑같은데, 결혼할 때는 뭐냐면 저거 아니다. 이 제사장의 경우는 더 엄격해가지고, 이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부모상에도 가면 안 돼. 이제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제사장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온전한 유일한 중보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그 중보 대제사장에 있는 거룩함과 영광을 그 옷이라든지 뭐 관이라든지 이걸 보면 다 그거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 위험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그 중보자의 직분을 할 경우에는 이거 더 이상 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공적인 사람으로서 그 대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부모상에도 가면 안 돼. 대제사장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으로서 절대로 그 임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도 결혼 상대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처녀 중에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결혼하면 그 씨가 이게 되면 이제 씨가 보존된다 그랬거든요. 15절 보면은 14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 자손이 하면 그 씨가 하면 그 씨가 그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원문은 뭐냐 그 자손이 아니고 그 씨가 목적어입니다. 그 씨를 속되게 하지 말아라. 그 백성 중에서. 왜냐하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씨를 더럽게 하는 처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함으로 해서 이 대제사장의 혈통이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지 말아야 돼요. 창녀, 쫓겨난 사람, 과부까지도 데려오지 마라. 온전한 처녀를 데려와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그 혈통을 온전히 보존해라. 그 거룩성이 조금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걸 차단시켜서 완전한 거룩을 담보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죠. 이제 16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의 결격 사유를 말하고 있죠. 결격 사유. 이제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까 이 온전함이죠. 온전함. 이 제사장 혈통적으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온전함에서 벗어나면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나 성물은 먹을 수 있지만 제사 지내는 행동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는 왜 이렇게 번역하는데 원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코는 나오지도 않는데 배인 사람 뭔가 베이고 그래 또 따라서 불구가 된 그런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걸 말한 거예요. 뭔가 외부적인 어떤 사고를나 어떤 걸 통하여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 불구가 된 사람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지체가 더한 자나, 지체가 더한다고 보니까 그것은 이제 뭔가 좀 더 길어졌거나 짧아졌거나, 그것도 온전함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뭐 손가락이 뭐 6개라든지 혹은 비정상적으로 발가락이 하나 길어 나왔다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도 온전함에서 벗어나니까 제사를 하지 마라.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키가 못 자란 자라기보다 여기 보면 원문은 좀 파리한 사람 비정상적으로 삐쩍 마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이것도 보면 원래 의미는 시력이 흐린 자를 말해요. 시력이 정상적이 나서 허리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 잘 못 보는 사람. 그 시력이 흐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백막이 있는 백내장이 그 중 하나겠죠.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시력이 흐려서
잘 못 보는 사람, 그리고 피부병 있는 사람, 습진이나 버진, 이건 이제 악성 피부병 카라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피부병이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고환이 상한 자도 마찬가지. 어쨌든, 온전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제사장의 임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제사를 지내는 행동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음식은 먹는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는 하나님께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온전함에서 벗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부족하다고 차별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거룩함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온전함에서 벗어난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오지 마라. 그런데 성물은 먹을 수 있다.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걸 보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이제 차별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 거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죠. 이제 22장으로 들어갑니다. 22장은 1절부터 여기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22장에 가면 이제 22장 내용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물을 먹는 규례에 관한 거고, 그 뒤에 가면 이제 또 16절까지 또 한 단락이죠, 그죠? 그 누가 제사장의 가족 중에서 누가 성물을 먹을 수 있느냐? 가족이 뭐 아주 가까운 가족만 성물을 먹을 수 있고, 또 가족에 소속된 돈 주고 사온 어떤 그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가족에 포함되어서 성물을 먹을 수 있지만 들어온 손님이라든지 뭐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21장에서 제사장의 그 신체적인 흠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2장의 그와 대응해서 그리고 성물도 마찬가지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성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제물도 마찬가지로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26절부터 34절까지 하고 있는 구조가. 그러니까 이 21장과 22장이 합하면 다 이 제사장에 관한 거죠. 21장, 22장, 이 제사장의 그룹에 관한 규례죠. 여기 1절부터 9절, 1절부터 9절, 그 다음에 있고,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게 서로 대응되도록. 요거는 이제 제사장의 신체적 흠결에 관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신체적 흠결. 그러니까 제사장의 신체적 흠결, 요거는 제물의 신체적 흠결. 그죠? 제물을. 온전한 제물만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요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상과 혼인에 관한 것. 요거는 성물을 먹는 규례에 관한 것.
이거 뭐 더 읽어볼 필요 없이 이거는 좀 간단하니까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22장까지 끝낸 겁니다.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의 거룩에 관한 거고, 이 제사장의 거룩에 관한 것은 이제 모든 거룩한 삶에서 가장 핵심 중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겠다. 모든 거룩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그 거룩을 유지하여서 제사장의 임무를 다해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 거룩을 향해서 온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백성 거룩한 그거잖아요.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첫 마디가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28장 18절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첫마디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원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것이었잖아요. 창조주. 물론 예수님도 창조주이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기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주어졌던 모든 권한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이제 택하여서 언약을 맺어주면 하는 얘기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내게 속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에게 너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왜 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삼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혹은 받았던 그 직분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제는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제사장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교회 내에서는 그러면 목사가
이제 그 성도에 대해서 스스로 제사장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떤 권리가 아니라 책임으로서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레위기 세 번째 단락에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제사장들에 관한 거룩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21장과 22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장래 문제나 혹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성물을 먹는 것에 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세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끄집어낸 새로운 생명과 빛으로 인도해낸 그 빛과 생명과 사랑의 거룩을 우리 안에 가득히 품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여서 그들도 죽기로 돌아와서 그들도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거룩을 나누어줘서 그 거룩을 보여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기로 나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